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을 딱 들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만 중요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어떤 수단과 방식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항상 결과 위주의 사회였죠. 무조건 결과만 만들어내면 수단은 언제든지 마음껏 활용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고 역사와 시대가 진보해 감에 있어서 수단도 중요하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불협화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짓과 눈속임이 참 이 시대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고 사람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과정과 그 모든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수단들을 활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해도 무방합니다. 핵심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들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숲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쉽게 단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더 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리품을 잘못 취했던 아간이 3대가 멸족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천혜의 요새를 철저하게 7바퀴를 돌면서 함몰시키면서도 정작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무나 쉬운 성임에도 불구하고 공략이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가 이 광야 생활의 관건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과 수단의 그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빨리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문제만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을 때마다 저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요행이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 가운데 봉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또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경험한 게 없거든요. 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의 과정, 그리고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라반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나면서부터 형님을 속이는 것이 습관화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손자로 보기에는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에서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일 경우에는, 야곱은 믿음은 꽤 있었는데 본질 자체가 사기꾼 기질을 타고났어요.
항상 형님의 발목을 잡고 항상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에서는 아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긴 하지만 야곱의 본질 자체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습성에서부터 타고난 형님의 뒷발목을 잡는 사기꾼 기질을 덜어내기 위해서 더 사기꾼 같은 라반의 집으로 아예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은 철저하게 인격이 갈리고 성품이 갈리고 아예 황무지 같은 성품이 옥토같이 갈리워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창세기 29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만 믿고 어떤 일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면서 한 선택 가운데 가장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적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고 믿음이 너무 탁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괜찮을 줄 알고 그 사람 얼굴 믿고 쫓아갔거든요. 그 선택을 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한 거예요. 참 인자하고 성품도 조합이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그분 따라 어떤 선택을 딱 했는데 살면서 가장 큰 후회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 바라보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고 선택하자. 여러분 저는 살다 보면 때로는 개떡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일을 하거나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놀랍게도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그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어도 내가 배울 만한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인생 경험, 좋은 삶에 유익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오직 사람만 믿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봤는데 그때는 인생 경험도 할 필요도 없었고 괜히 화병만 생기고 괜히 마음속에 화만 생기게 되는 그런 선택들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너무 좋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달이 좋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참 온화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 믿고 딱 뭔가 선택했는데 후회 막급. 절대 내가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는 가장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살면서 1년을 아주 통으로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보낸 적.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그 1년은 무가치한 1년을 제가 탕진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라반이요 얼마나 야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외삼촌 라반이 달려옵니다. 첫 번째 달려와요. 그냥 적당히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누군가가 과도하게 선행을 베풀면 물론 그것을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해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항상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까?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이 이제는 조카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믿질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달려올까? 정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달려오고 두 번째 그를 영접하고 심지어 안고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6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달려오고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인도하고 드리다 라는 말이 6개가 아주 순식간에 짜자자작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기꾼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이 조카 야곱은 이제 생사를 의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잘 보여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야곱이 잘 보여야 되지 라반이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조카니까 왔나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야곱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종노릇 해먹으려고 하는 요 사기꾼 기질이 라반에게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이제 말까지도 너무 멋있게 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 부드럽게 말하고 이유 없는 따뜻함을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목적은 우리는 명확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약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혹은 다른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성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처음엔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말도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요. 혈육은 무슨 혈육이요? 완전히 종놈으로 쓰려고 작정했죠, 라반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버는 족족마다 흡혈귀처럼 다 빨아먹고 아주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욕망에 뭐라고 할까요? 라반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이 6절의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하도 외삼촌이 10년이 넘게 자신의 재산을 사기치고 강탈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야반 도주를 할 때에 자식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 말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자신의 가족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희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라반을 힘을 다해서 섬겼다.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 즉 나의 외삼촌은 나에게 사기쳤다. 이 말을 진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직장을 갔는데 여러분들의 월급을 한 10달 정도 안 주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예. 근데 10번을 안 주는 것을 고사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준다라고 하는 명분, 특별히 라헬을 선물로 주겠다는 이유로 무료로 봉사하는 기간이 꽤 몇 년이나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야곱에게 발생을 한 거죠.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라반의 방식을 쫓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수요 예배 때 율법을 배웁니다마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영화나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꽤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왜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선, 마지 못한 착함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선을 악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문제가 끝날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복수극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영화 초반에 보면 어떤 주인공이 아주 심각한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말미에 복수를 해서 웃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합니다. 왜요? 그 복수를 한 대상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권총으로 쏘는 거죠. 복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악의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이 악을 선으로 덮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목회자들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누구냐면 1등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형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 아니면 제자훈련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옥하는 목사님을 1등으로 꼽을 줄 알았는데, 그분은 10등 순위에 안에 들지만 1등이 되지 못하고 1등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에 자신의 아들을 공산당이라고 고발해서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은 목사님입니다.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목회적 화려함보다 더 각광받는 영적인 리더십이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열매의 결정체라는 거죠. 여러분, 라반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을 건네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 구렁텅이 같은 이 문제들, 이 오물투성이의 이 문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결코 라반의 방식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활용할 때도 믿음이 없고 조금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그냥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끝나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광야가 끝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수요예배 때 함께 구체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점에 광야의 40년 여정이 딱 끝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인구수를 1000만 명으로 늘려라 아닙니다. 군대를 몇만 명으로 조직해라, 정예 부대를 몇 천만 명으로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아니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준비 상태가 되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삶을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많나요? 아니면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 많나요? 저는 제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살아보니까 후자가 더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안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니까 부어지는 은총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사람의 잔머리를 쓰거나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어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의 선택을 했을 때에 그 삶의 문제가 또 오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기치지 않고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의 삶의 문제가 평정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심령의 어떤 부분들을 갈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삶의 현실에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네? 저 봐라. 저 사람이 사라져야 내가 살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을 한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훈련케 하시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을 봐야죠. 왜 사람하고 씨름합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너는 사람하고 싸우느냐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너무 혈과 육인 아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딸과 싸우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당장은 수동적이고 비효과적일 것 같아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기도로 심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해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을 기도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를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평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 라반의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았던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막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축복이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라반은 라반의 방식대로 했는데 라반의 재산이 전부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은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점 있는 것이 내게 될 것이요 하니까 전부 점 있는 것이 자기께 됐어요.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전부 야곱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라반의 가축의 대부분이 점지고 아롱진 게 돼버렸어요. 얼룩무늬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 여러분, 양이 얼룩덜룩한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전부 하얗죠. 근데 어떻게 이 양들이 얼룩덜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뺨을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억울함,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맞은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그 영적인 준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라반의 방식에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TV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불륜 막장 드라마. 그러면은 막 불륜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저질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지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TV나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무지한 자로 살아가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눈을 눈으로 이러면 이기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때의 싸움이 뭐가 됩니까? 자식 때의 싸움이 되고, 자식 때의 싸움에도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자들끼리 싸움박질합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잖아요. 부모 때 해결하면 되는데 부모 가문이 원수 가문이 되니까 얘네들이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면 결혼해야죠.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드라마, 그 소설 보면 황망하더라고요. 참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불만이 있고 왜 때로는 광야를 걸으면서 서글플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봐 주는 것 같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어려움과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안 듣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지금 야반도주이긴 하지만 야반도주를 하면서 가축과 그리고 자신의 증식된 재산과 빈몸으로 온 이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거부가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라반, 너희 아버지가 내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았노라고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벌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나군교회도 당연히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거죠. 주님 거죠.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해야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거라고 주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재산을 죽을 때 들고 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은 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물려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감당을 못합니다. 나는 10원짜리 하나 내가 벌어서 증식한 재산이지만 자식은 그걸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물질을 쓰십시오.
너무 펑펑 쓰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철저하게 빈몸으로 외삼촌 집에 온다는 거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들고 옵니다. 기껏 해봤자 옷, 기껏 해봤자 뭐 양치,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양치질 할 수 있는 칫솔, 수건 이런 옷까지 몇 개 들고 옵니다. 그러나 야반 도주를 할 그 시점에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집을 떠난 이 시점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한 것이라고는 라반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득했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라반의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요, 근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 취득한 재물은 근심밖에 없어요. 맨날 고민합니다. 맨날 내가 번 재물 때문에 염려, 근심, 누가 내 재산 훔쳐가지 않을까 밤새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집이 어느 날 토요일 날 화재가 난 거예요.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아주 통으로 완전히 탔어요. 완전히 탔습니다. 쟤밖에 안 남은 그런 집이 됐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 집사님이 얼굴 표정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니까 집사님 많이 시험 들었겠다, 힘드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안내를 서면서 이제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얼굴이 천사라는 걸 그때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요, 뭘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냥 앉으시더라고요. 집에 갈 때도 밝으셨어요. 억지로 믿음을 끌어올려서 밝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겠죠, 뭘.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거라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욥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마귀가 저 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겁니다. 다 가져가시면 믿음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합니다. 다 가져갑니다. 자식까지 가져가고 자기의 몸까지 온 몸이 헌대가 됩니다. 그러나 욥은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질문은 합니다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욥기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 건강, 내 생명의 연수, 아니면 내 재물,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울 수 있지만 그 울음을 오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럴 때만 오히려 제대로 된 내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 아내를 다시 영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한 거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보면 20대 때 결혼을 하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늦게 결혼을 하니까 좀 그런 게 좀 덜하다는 게, 요즘은 결혼이 늦은 것이 무조건 저는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20대 때 내가 결혼했으면은 정말 많이 서툴렀겠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 때는 20대 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 많이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저보다도 어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시절에. 그러니까 미숙하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이 나이쯤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숙하셨구나. 그때 저는 왜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실까? 이 작은 것 하나 서로 이렇게 용납해주고 가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20대 중후반이었던 거예요. 30 초중반이었던 거예요. 미숙하죠. 아직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지고 볶고 막 하다 보면 아버지가 막 상 엎어보고 막 TV가 옛날 브라운관 TV에 보면은 국물 튀겨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미숙하거든요. 근데 딱 어느 순간인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말 저희 부모님이 영상으로 들으시면 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짝대기 한 해 달고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군대에서 어머니가 뭐뭇뭐뭇 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 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함께 아들로서 고향집에 같이 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뭐뭇뭐뭇해서, 야, 이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병원에 가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경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를 낳아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싸우셨거든요. 아주 얼마나 사랑과 전쟁을 하셨는지, 어떨 땐 사랑하고 어떨 땐 전쟁하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 전화를 끊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제가 끊고, 제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좋아지셨구나. 이제 40대 후반이 되시니까 결혼 생활에 다시 한번 활력이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은 아주 영혼의 단짝이 되셨죠.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이구 이 아내를 주셨네, 어이구 이 남편을 주셨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러고 계신다. 좀 부정적인 느낌, 이러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감사하고, 나와 함께 있는 성도분들이 감사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복된 낙원교회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동안 늘 밥해주는 아내였는데 어느 순간 뒷모습을 보는데 예쁜 거죠. 어느 순간 남편을 보는데 늘, 때로는 이 포터 같은 남편, 짐을 버쩍버쩍 들다가, 그죠? 어느 순간 그 남편이 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멋있어 보일 때, 그때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입니다. 다시금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었던 순간을 회고합니다. 회상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미원의 숙제 같은 너희 형님, 너희 가정들을 가서 효도하고 너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집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닥다리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라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당하고 있는 라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여러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손쉬워 보이고 그 라반을 쫓아서 나도 원수 갚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수동적인 선, 믿음 없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순진무구함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으로 악을 압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승리의 관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반드시 씌워질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그 악을 계승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폭력도 계승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하도 한 짝대기 2개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우리 속된 말로 쳐맞았습니다. 아침마다 줄받다 맞았습니다. 근데 딱 정권이 한번 바뀌니까 완전히 그게 또 180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제가 두드려 패고 싶었는데 이제는 고참이 된 거예요. 근데 못 패는 거예요. 왜? 애들이 소원수리를 하니까 패질 못하는 거예요. 제 동기가 자기들이 당했던 방식대로 아침마다 집합해가지고 줄받다 때리려고 했는데 바로 끌려갔어요. 영창 끌려갔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애가 완전히 바보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폭력도 계승됩니다. 저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왜? 내가 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악을 악으로 답습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드라마,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얘기에 내 중심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적극적인 선으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악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못 갚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어플에 응답이란 말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응답하시리라, 응답 주시리란 말이 거의 성경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쭉 있다가 갑자기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응답이란 단어가 두 군데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응답도요, 사람이 말로 응답했더라 이런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란 말이 아닙니다. 용례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질문하니까 거기에 응했더라는 의미로 응답했다는 말이 나오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주시는 응답이 응답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어플 핸드폰에 있으시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응답이란 말을 딱 치면 구약 성경에는 몇백 번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리라,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런 응답의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약 성경에 딱 오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은 끝나죠. 여러분,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바른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단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그러자 이 영적인 숯불이 이 청년 사울의 머리에 쌓였습니다. 그러자 이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로 기독교의 초석을 만들었던 사도 바울로 탈바꿈시켜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원수였던 그 사람이 180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유명 강사들은 방송 중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 너 남편 절대 안 바뀐다. 너 아내 절대 안 바뀐다. 그 말로 자포자기 하셨나요? 아니요.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을 쌓은 은혜가 반드시 그 숯불이 그 심령의 성령의 불이 됐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불이 됐든 불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숯불이 하나님의 판단의 불이 되어서 그 심령을 갈아엎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